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오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또 이렇게 식사 후에 노곤한 몸일 텐데 그 몸 잠이 오지 않게 주께서 간섭하시고 이 시간도 하늘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아갈 때마다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희미하게 듣던 그러한 것들이 이제 눈으로 확실히 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동일한 감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잘 증거케 하시고 또 증거하는 이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귀를 할례받게 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종이나 듣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성령 안에서 이 시간도 천국의 창세전에 감췄던 그 비밀의 말씀들을 증거하며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첫 시간에 창세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창세전 언약은 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이렇게 일을 할 것이 하실 것이야 라는 것을 창세전 언약 속에 담아놨다. 그래서 이 역사는 그 창세전 언약이라는 그 시나리오의 토대로 해가지고서 역사가 만들어져 갑니다. 드라마를 찍을 때 그 드라마를 찍는 그 감독은 그 시나리오 속에 있는 대로 세팅을 하잖아요. 만약에 사극을 찍는다 같으면 궁궐도 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도로도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들도 넥타이 메고 온다, 상투 틀고 한복 입고 온다. 조선시대 사극 찍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준비하잖아요. 감독이 배우에서부터 의상에서부터 그 당시에 쓰는 말투까지 다 모든 것을 일일이 다 간섭해요. 배우는 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거기에서 가장 배우들이 싫어하는 게 어떤 사람인지 참 저 감독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야. 애드립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그 애드립은 자기 잔재주라. 그게 특히 이제 그 극작가 그 김수현 씨 같은 사람은 대사 하나만 틀려도 대노를 했어. 그래서 애드립 하는 사람을 아주 싫어해서 쓰지 않잖아요. 근데 김수현 씨 드라마 같은 데는 출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죠. 거기에서 출연만 하면 뜨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들도 우리는 원래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왜? 우리가 타고난 본성이 이제 죄 아래서 타고난 본성 우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은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을 만들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각양의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 신이 다 다르다니까. 그건 자기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는 그 방법대로 나오는 걸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죠. 그걸 하나님 뜻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뜻.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뜻을 자꾸만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럼 모르면 뭐 해야 되냐? 구해야 돼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은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가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방인의 그 포로 잡혀가야 되냐고, 개 같은 이방인들한테 우리가 망신을 당해야 되냐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봐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려줄게. 그걸 그 얘기지. 뭐 기도하면 계시 열려가지고 뭐 보여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인간들이 알고 있는 자기 주관적 그런 신의 개념화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니까 성경을 전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 법이 있어요. 그 성경은 성경 해석하는 그 법이 곧 누구냐, 예수님에게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주는데 누구 이야기로 풀어줘요? 예수님 자신 이야기로 풀어주잖아요. 그럼 모든 성경은 누구 이야기로 풀어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로 풀어야 되죠. 그렇게 풀었던 사람이 또 누구냐? 신약에 유명한 사도 바울이었다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서 모든 성경, 구약의 성경을 누구로 푸느냐? 예수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히브리서라니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가지고서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제사와 율법들을 예수로 딱 풀어제끼잖아요. 다 풀어제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죠. 예수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것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기 때문에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알아야 되잖아요. 더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 2, 3서하고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사도 요한은 전부 태초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 해서 태초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한 1서에 보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귀로 들은 바요 하면서 우리가 사귐을 가졌다, 그 얘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멀리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사도 요한은 직접 만났어. 여기에 비밀이, 참 큰 비밀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보세요. 다른 제자들은 전부 죽었어요. 다 순교당했어요. 사도 요한만 천수를 누렸다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곧 뭐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에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나가지고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떼를 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근심이 돼가지고서 눈치가 있어가지고서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는데 늙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가리라 하니까 베드로는 눈치 딱 챈 거예요. 아, 나 이게 팔자가 꼬였구나, 이제 죽었구나. 띠띠고 한다는 얘기는, 그때 띠를 띈다는 얘기는 이건 죄수들이나 가는 것이지. 아, 이제 나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혼자 죽기는 아까워, 억울해. 옆에 있는 요한 보고 얘는 의외되는데요 이러잖아. 이게 인가해라니까. 나만 매 맞으면 손해봐서 안 돼요. 매 맞아도 같이 맞아야 되죠. 이걸 이름하여 물귀신 작전이라니까. 네? 끌고 들어가야 돼. 왜 나만 억울하게 당하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원치 않는 길로 간다 그러니까, 아, 너 죽었네 그래가지고 얘는 왜 되는데 이렇게 할 때, 그걸 네가 왜 신경 쓰는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얘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왜 신경 쓰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신부란 얘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에요. 그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비밀을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이 비밀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돼서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아. 그게 베드로는 던지는 그물이 다 찢어져요. 베드로 그럼 아무리 고기 많이 잡으면 하는데 찢어지면 허당이지. 그런데 요한은 깁는다고. 부르실 때가 달라. 베드로는 던질 때 부르심을 입고 그것도 찢어졌고, 사도 요한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거예요. 그 누가 찢어놨겠어요? 베드로 거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가리라니까. 그게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잡힐 때. 근데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라니까. 사도 요한이 탁 내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죠. 마리아 보고 여자여 아들이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마리아 보고 엄마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마리아에게 요한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아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 아들이 아니고, 이 말을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지금 죽을 때 누구로 죽는 거예요? 마리아 아들로 죽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로 죽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데 마리아 보고 엄마 이 소리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는데, 그럼 아들로서 죽을 때 이 마리아도 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마리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신부될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사도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보고, 엄마 보고 이 아이가 당신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 마리아를 보고 네 어미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시기 시작한다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요한과 같은 그러한 교회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도 요한과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상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아멘? 아, 이 비밀이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써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전부 태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태초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요한복음도 태초에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요한 1서에도 태초의 생명의 말씀에 관해 이야기 딱 해놓고, 요한계시록은 천상의 세계, 그 세계다, 저기다. 아멘?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이 천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 7교회에다가 그 천상의 비밀들을 다 적어가지고서 보내를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니까. 아멘? 그 아시아 7교회에 그 속해 있는 그 아시아 7교회 별들이 있잖아요. 그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편지를 전해주는, 주의 종들은 그 편지를 전해야 되는데 어디에 걸 전하나요? 천상의 소식을 전한다니까. 천상의 소식을. 이게 뭐와 같으냐? 시내산에서 모세가 천상의 소식 듣고 와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느 시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성경에. 그죠? 그래서 여기 강단이 조금 높여놓은 거예요. 뭐 잘라서 높여놓은 게 아니고, 여기는 시내산이 돼야 돼. 여기는 맑은 물만 쏟아져야 돼. 혼합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목사들은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세상에 다른 물이 들어오면 안 돼. 소소하게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은 절대 이 말씀이 타락되지 않도록 다 이게 꼽혀 있어야 돼. 빨대가 꼽혀져 있듯이 큰 은혜를 받아야 돼. 저는 외람되게다 나는 나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요. 내가 올바로 서지 못하고 남 기도하는 건 위선이지. 그거는 하나님이 나도 제대로 못 서는데 남 위해서 기도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왜 그걸 신경 쓰는데? 네나 잘해라. 네나. 나는 내 꼬라지를 알기 때문에 나나 잘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주님 은혜 안 해요. 안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같이 이제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기도하기는 해요. 그런데 비중은 뭐냐? 만약에 100을 기도한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나를 위해서 80을 위해서 기도할 것 같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사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심령이 돼야 돼. 그래야 성도들을 어디를 끌고 가느냐? 예수의 품을 잡고 인도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사도 요한만이 유일하게 그 밑에 딱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왜 사도 요한이 따라갔다? 품에 안겼잖아. 품에 탁 안겼잖아. 그래서 요한복음이 뭘 것 같으면은 그 포도나무 비유하면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젠 친구를 하겠다. 친구는 뭐냐? 아버지께서 들은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친구는 생사를 결탁하는 사이가 친구예요. 우리는 아무나 친구하는 거 이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 아니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친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하고 내하고 생명을 서로 공유하고 모든 비밀을 공유할 수 있어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친구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 가족을 다 책임을 진다니까. 그 정도로. 그게 친구 개념이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앞두고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젠 내가 너희들을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에게는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언제 주인이 종한테 의논해서 집안 살림 꾸려가요? 아니라니까. 종은 그냥 시키면 하는 거예요. 종은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근데 아들이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말하는 친구는 아들과 같은 개념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다 말해줄게. 거기 제자 개념이거든. 그 제자 개념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꼭 뭐냐? 예수님 품 안에 안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팔자를 몰라요. 요한 보고 야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지막 만찬하면서 내하고 같이 떡을 먹는 자 중에 누가 하나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몰라가지고 누군데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속된 얘기로 서열 따지면 베드로가 위잖아. 그죠? 근데 못 물어. 옆에 있는 요한 보고 물어봐라. 누군데? 요한이 물어가지고서 요한이 묻는다고. 그게 결국 뭐냐? 예수님은 비밀을 베드로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에게 주는 것이죠. 그 요한은 곧 뭐냐? 예수님 신부를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네? 그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도망간 베드로를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고기 꽂아가지고 조반 먹이고 이렇게 할 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몰라. 그때 사도 요한이 주시다 그러니까 비로소 베드로가 이를 알고 나가지고 설치기는 억수로 설치지요. 아주. 그게 요한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서 두 제자가 딱 나타나는 게 베드로 요한이 짝이 딱 되는 거예요. 아멘? 재밌지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이게. 거기 율법과 은혜를 딱 상징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을 상징하고 요한은 은혜를 상징하고 이 둘이 짝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항상 이걸 두 증인이라 그러는 게 두 증인. 그래서 창세기 언약도 두 언약이 있는 거예요. 죄 아래 가두는 언약이 있고 죄에서 건져내는 언약이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할 거고. 항상 그렇게 언약이 같이 있다니. 거기서 우리도 말해요. 율법 아래서 난 자가 있고 은혜 아래서 난 자가 있어. 두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천상의 비밀들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만큼은 중간에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고 천수를 누리는 것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사도 요한 같은 그러한 종들이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예수님 품에 사도 요한을 안았다는 얘기는 이거 누구만 안아요? 여러분이.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안아요? 미쳤지 그거는. 자기 것만 안잖아. 자기 부모만 안잖아.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안았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모든 비밀들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천상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천상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은 그 천상의 비밀을 가지고서 기록을 싹 해줘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도 여러분들 구조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의 어떤 사역적인 일도 거기에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영과 육을 딱 갈라내는 거예요. 영과 육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독수리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독수리복음. 독수리는 어디에 있다? 땅을 다닌다.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가지요. 그렇게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세계가 어디냐? 천국 저 태초의 세상이라 태초. 그 태초에 하나님이 창세 언약을 세워가지고서 그 언약을 이 역사 세계에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태초에 관해 살펴봤어요. 창세 언약을 역사를 통해서 펼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을 의인화할 것 같으면 누구다?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라 그랬어요.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투입이 되셔가지고 이제 비로소 뭐냐? 창세 언약을 풀어가는 일들을 한다. 그럼 창세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 만들어서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에 창조 사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 사역으로.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 만든 이 세상의 이 역사 이 세계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이 세상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잠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 그러죠. 영생의 나라, 영원한 나라라 그러죠. 거기는 시작과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는 이건 미완성이라는 얘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끝내고 나면은 이 역사는 뭐 하냐? 철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철거할 세상을 만든 거예요. 철거할 세상을. 오늘 이게 원본과 실제를 이제 원본과 복사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모형과 실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장. 앞에 보세요. 앞에 19절 보세요. 19절 참 10절부터 보세요.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의 여전하신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하셨는데 이걸 뭐 할 것을 만들었다 그래요? 멸망할 것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멸망할 것을. 다시 말해서 철거될 걸 만든 거예요. 마치 이걸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모델하우스가 있죠. 모델하우스는 설계도에서 나왔잖아요. 그 모델하우스는 이런 아파트를 지을 것입니다 하는 것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모델하우스를 분양받아요? 모델하우스 분양받는 사람 없다니까. 모델하우스를 통해 가지고 실제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모델하우스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 돼버려요? 실제 아파트에서 나온 것이 돼버리죠. 이해되죠? 모델하우스는 허상이고 실제 아파트가 실상이 돼버리잖아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만든 것도 이것을 멸망할 걸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것은 철거될 거라. 모델하우스라. 그럼 이 모델하우스가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 아멘? 그 모델하우스 원본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우리가 원본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믿음이 오니까 원본이 보이더라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저 세계로부터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계가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실상이고 보이는 이 세계가 원본인 거예요. 참 복사본인 거예요. 복사본.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역사에 존재하는 건 전부 죽어야 돼. 이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죽는 거예요. 우리 실제 원본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다.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신이 후퇴하고 사라지는 걸 이걸 서러워하지 마시라니까. 이 복사본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실제 우리가 원본이 있는 건 저 위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원본 자기를 본 거예요. 원본. 월 자기를 봤다니까. 그 삼층천에 있는 그 바울은 어떤 바울이에요? 죄 아래서 고생하는 바울이에요? 모든 일을 그치고 주님과 안식하는 바울이에요? 주님과 안식하는 바울이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창조 역사 속에 안식은 언제 이루어져요? 맨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바울은 미리 보고 온 거예요. 결과를 다 봤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결국은 뭐이더라? 저 위에 올라가서 실제 이긴 자로 서 있더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갔다 오거나 겁대가리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봤거든. 그게 보여지니까, 이게 보여지니까 겁대가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타협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해도,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그분 아는데. 그래 여러분들 이겨낸다니까. 그럼 여기는 이 강단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의 시선을 계속 저리를 봐야 돼. 저기 원본이다. 원본. 그치? 여기 복사본에 매이지 말아라. 이거 다 사라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무리 화무 11호이라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늙어지면은 처지게 돼 있고 그래서 요즘엔 안 늙으려고 그걸 땡겨가지고서 난리를 치잖아. 난리를 치잖아. 얼마나 땡겨놨으면 배꼽이 올라와가지고
왜 여자들이 그런지 모르겠어. 참 또 위로를 삼는다. 천국에는 여자는 못 가요. 천국에 다 아들만 가지. 그럼 또 여러분들 여자들도 기분 나쁘다.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씨 없는 자를, 하나님 창세전 언약이 하나님 딸을 만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 만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로 가야 되지.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뭐냐? 여자가 남자 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다고 뭐 트랜스젠더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 구원 이야기라니까. 그럼 그 남자는 뭐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씨를 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하룻밤 자야지. 이게 이해가 안 돼. 여자가 남자하고 시집을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여자는 뭐 하느냐? 남자의 씨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남자의 씨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과 신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뭐이다? 신부일 것 같으면 신부는 왜 존재하는 거예요? 신랑이 씨를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의 씨를 우리가 품으면 내가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된다니까. 이 이야기는 꼭 이번에 집회를 하려는 거 모르겠다. 이거는 일단 맛배기로 그좀 하고 오늘 본문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실상과 허상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 몸뚱이가 이 땅에서는 나는 이게 허상이었구나, 실제가 아니구나, 내 실제는 저기 있구나, 저기 보여졌을 때 여러분들 이걸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하셨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의 영광을 요만큼도 구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매일 토크하잖아요. 아버지하고 토크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기도예요. 대제사장 기도라니까. 창세전에 아버지과 가졌던 그 영광 누리게 해달라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우리 신자들 이야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계를 만드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림자인데 그림자는 반드시 실상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 그림자는 없어요. 그건 가짜라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뭐하냐? 그림자라니까. 허사이라니까. 나의 실상이 있다니까. 그럼 나의 실제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영생하는 자가 내 실상이죠. 그죠? 그럼 그 영생하는 자가 내 실상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죠. 우리가 가야 될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우리는 이 몸뚱이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이 가지고 가도 천국 가도 못 산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그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최적화된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 그 몸을 샘플로 보여준 게 예수님 부활하신 몸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가 된다 그래.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세상은 썩을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을 세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몸 바꿔치기 해서 그 살 수 있도록 몸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 광야에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서 광야에서 몽땅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2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이 육신에 속한 것들은 전부 없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난 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왜? 이건 허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아멘? 자,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 이 말을 하니까 또 이상하게 들린다. 지금 보세요.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니까. 자기를 구원하실 자에게 탄식하며 기도했다니까. 왜? 역사 세계에 오는 순간 예수님도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역사에서 탈역사에서 벗어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이라니까. 아멘? 그렇다고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 개념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시퀀스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 육신의 몸은 그대로 가져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몸이 바꿔대 버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니까. 그 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몸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지 마시라고. 늙으면 그냥 늙은 대로 사세요. 또 저 성령 해가지고서 말이야 60대가 30대 만들지 말고, 안에 내용물들은 전부 고장이 나가지고 60대인데 껍데기만 30대 하면 그건 사기가 당했는데 사기 당하지. 개 조심하고 다니라고. 나는 60대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 늙어가는 그 맛을 몰라. 늙는다는 그 맛을. 신자가 여기서 오래 살고 뭐 세상에 꿈꾼다, 그건 뭐냐, 허상이라 허상. 그냥 이 성경 이야기가 관념적이고 남의 이야기를 들리는 거 지거 아니에요. 지거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나 이것이 내 이야기를 들려줘 보세요. 점점 가까워오잖아. 점점.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나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가. 그거 유계영이가 인생이라는 노래 불렀잖아요. 다시 돌아가라면 나는 못 가네. 그 길 말로 가겠어. 젊어서 다시 돌아간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갈 필요 없어. 점점 가까워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임하고 늙은이가 뭐를 보고? 꿈을 꾸는 거예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꿔. 늙은이한테 꿈이 뭐겠어요? 천국이죠. 천국의 소망이죠. 그러면 늙은 사람들 천국의 소망이 보여질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죠. 그 소망 가지고 살죠. 주여. 그 시므온 같이 말이죠. 예수님 품에 탁 안고, 예수님이 8일 만에 왔을 때 성전에서 예수님 탁 안고서 기도할 때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시므온은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네. 이런 기도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꿈 같은 얘기 한다 지금. 그래 되셔야 돼. 남의 이야기 아니고. 그 예수를 실제로 경험을 해야지. 왜 그걸 못하냐고. 그걸 실제로 경험하라고 오셨는데. 경험하고 사는 내가 잘못인가요? 아니죠. 원래 세상은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뭐 왜 얘기했어? 그러니까 왜 이기는 줄 아세요? 가본 사람이 안 가본 사람에게 설득이 된다 안 된다? 그 백날 설득해서 안 돼. 그래서 아이고 그래 니 똥 굵다 그래. 이거 한다니까 그래 네가 맞다. 그래 져주는 거예요. 그게 이긴 게 아니고. 그 싸워서 못하겠어요 그거. 난 봤잖아. 보고 온 사람이 뭘 싸우겠냐고. 그거를 설명을 해주러 하겠냐고. 친구가 그러잖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은 설명해서 안 돼. 저 점심에 낙지 먹었는데 낙지 맛을 알아. 먹어보면 안다니까. 개맛을 연구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먹어보면 안다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경험이 딱 될 것 같으면은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고 말이요. 실제화되고 말이죠. 믿어진다니까. 전 천국 안 봤어요. 그런데 성경이 믿어진다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 이 천국을 지가 봤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봤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봤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경이 기록을 했죠. 그렇죠? 그럼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성경을 풀어줄 것 같으면 요한이 본 걸 지금 나도 보는 것이지. 뭘 꼭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뭐 천국 갔다 지옥 봤다. 이게 순 거짓말이야 이건. 성경을 통해서 안 믿는 건 전부 가짜라니까. 가짜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천국에 갔다 오고 뭐 지옥에 갔다 오니까 전에 뭐 현신의 원사 얘기했던 그거 가니까 지금 집 짓고 있는데 무슨 천국에 그런 데가 있냐고 지금. 그것도 논리를 잘 끼워놔요. 예수님 아이가 목수가 집 짓고 있더라. 그것도 거기다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보니까 어떤 집들은 지어져 있고 어떤 집들은 대문 달다 말고. 그래서 왜 대문을 안 달았습니까? 돈이 안 올라와가지고서 재료를 보내줘야 오는데 그 재료가 뭐예요? 돈이 안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헌금하세요. 저 지금 한번 해볼까? 아주 논리를 따뜻하게 하죠. 그럼 무시하면 썩는 거예요. 맞네. 왜 예수님 목수가 집 짓기 위해서 맞지? 그럼 목수가 지 집 짓는데 지 돈 들여가 안 짓잖아. 그럼 업자가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통하네. 아, 예수생명교회가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앞으로 내 앞으로 그렇게 할게. 나 전문가니까. 어? 여기에 논리에 어떻게 반박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같으면 하나님의 발등, 하늘은 보호자요 땅은 하나님 발등상인데 뭘 니들이 집 짓게가지고 하겠냐. 우리가 짓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치면 하나님이 짓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테니까, 그럼 그 처소 누가 예비한다? 내가 돈 내가 예비한다? 예수님이 예비해 놓는다. 그래야 공짜로 가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시집을 가면은, 여러분들이 집사 들고 시집을 가요? 신랑 집에 가면 다 있잖아. 나는 몸만 가면은 그 시집의 모든 것들이 내게 되잖아. 아,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자들이 신랑한테 시집을 가는 걸 뭐로 간다 그래? 팔자를 고친다 그러는 거예요. 팔자를. 그게 여자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예요?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하고 찌질한 게 어느 날 재벌집 2세를 물었네. 재벌집 2세 물으니까 이게 어느 날 가가지고 사모님 서로도 지는 그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돼 있다. 뿔따고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실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식모하는 사람은 과거를 자꾸 끌어오려고 그러겠죠. 그죠? 그럼 그 사모님은 과거를 끌고 가겠어요? 현실을 끌고 오겠어요? 현실을 보겠어요? 현실을 보죠. 그게 가지지 못한 사람 자꾸 과거로 돌아갈래? 나 돌아갈래? 뭘 돌아가기는. 신자는 3시간째 직진밖에 없어. 또 이 말 또 알아먹지 못한다. 김여사 초보 운전할 것 같으면 뒤에 딱지 붙여놔고, 처음에 초보 운전할 때는 우회전 좌회전을 못한다. 오로지 우백이 못 본다. 그래서 서울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부산에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계속 직진밖에 몰라. 끄지를 못해. 우리 신자들이 직진 코스만 있는 거예요. 우회전도 없고 좌회전도 없어. 오로지 옳은 길 가는 거예요. 아멘? 가시밭길이 있어도 건너가야 되고, 흙탕물도 건너가야 되고, 가자. 예? 군인이 유교 훈련 받는 사람이 흙탕물 있다 피해가고 그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라. 철저만 뚫고 가고. 그거 하라고 믿음을 줬다니까. 아멘? 그래서 믿음은 타협을 할 수 없어. 타협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직하게 믿는 바 도리를 행하여서 내가 이 소리를 해서 욕을 먹든지 다 이거 뭐 하면, 목사들은 여기 전문가잖아요. 이 소리 하면 저 사람 삐지가 돈 낼 것도 안 낼 거고 저거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하고 싶어도 안 한다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데 내같이 미련한 놈은 나올 걸 못 나오게 만든다. 지금 내려고 막 그러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 내지도 말아라 이러니까. 그러니까 목회가 힘들 수밖에 없지 뭐. 근데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먹고 살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광야 40년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다 먹이고 입히고 핍절하면서 살게 하신다니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너 헐벗고 살았고 굶고 살았냐? 아닌데요. 우리 고백이에요. 그게 철저하게 저는 광야 40년 지금 현실 속에서 나는 그렇게 체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그러니까 타협할 필요가 없죠. 착각하지 마세요. 교인들이 목사 먹여 살린다 웃기고 있네. 아니에요. 근데 돈은 내세요. 목사 땅 파먹고 못 살잖아. 돈은 내시라고. 근데 나는 설교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단서를 들지요. 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 그거 처리하는 것도 그 마귀가 주는 거니까 내고자 지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얼른 내라. 그럼 뭐야? 그럼 내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대로 하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내가 뭐를 보고 하나님 은혜를 알면은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그게 마치 여자가 좋은 신랑 만나서 시집가면 팔자가 하루아침에 딱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시집 하나 잘 간 것 때문에 친정 식구들이 다 살잖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딱 듣고 나서 창세의 언약을 딱 알고 날 것 같으면 여러분 하나가 여러분들 가족을 살린다니까. 그들에게 이거다 살리라게. 그게 여자가 할 일이에요. 그게 여자, 옛날 말에 여자 팔자는 대박 팔자라 그러잖아요.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있는 대박은 맨날 박박 끓는다. 단지 끌고 봐야 뭐 나오나 박박 끌어가지고 보리쌀 한 돌. 근데 많은 집에는 그냥 푹 퍼가지고 말 그득 당겨가지고. 여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집사는 왜 저렇게 화사하고 이렇게 꽃이 피는 줄 아세요? 신랑 하나 잘 만난 것도 있게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봉 잡았지 뭐. 저 사람이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당신같이 배짱이신 목회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맞아요. 뭐 타협할 게 있냐고.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품고 사는 게 뭐 그렇게 타협할 이유가 있냐고. 전 지금도 그래.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말이죠. 속세일 같으면 교회 못 넣는다 그래요. 택시 운전하면 되니까. 다 택시 운전 면허증 다 내놨다니까. 언제라도 가면 되니까. 대형 버스 면허증도 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든든하지. 목회 안 해도. 이 담담이 어디서 나왔냐? 결국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실상을 봤어. 실상을 봤어. 아, 이게 허상이구나. 허상이구나. 거지 나사로가 살았지만은 그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에 이것이 허상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실상 속에 가가지고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자는 여기가 실상인 줄 알고 여기 올인하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그거 진짜 있네. 완전 벼락 맞아 죽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장차를 현재로 살아가는 게 하는 게 있어야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을 받으면 바라는, 내 바라는 게 있잖아요. 보지 못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못 봐. 근데 보지 못하는 걸 증거하며 살아야 돼. 어떻게 보지 못한 걸 증거하냐고. 믿음이 보게 한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전부 믿음이에요. 주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누구는 뭐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뭐하고, 믿음으로 누구는 뭐하고, 전부 믿음이에요. 믿음. 그들이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본받아야 그 성경 잘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아멘? 네. 저희들 블로그에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꼭 보세요. 그 믿음장에 대해서 보면은, 네? 믿음은 내가 행사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오면 돼요. 믿음이 오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받고 보니까 이 믿음이, 아,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왔네. 그러면은 이 보이지 않는 저 세계가 내가 가야 될 저 세계가 저 올인해야 되겠네. 그러면 나한테 내가 묻는 거예요. 보이는 나는 보이지 않는 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걸 쉬운 말로 나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저 세계에 있는 아바타라, 아바타. 이해돼요? 나는 이게 가짜라니까, 가짜. 진짜는 어디에 있느냐? 저 위에 있어요. 그걸 지금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속사람으로 온 거예요. 속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줘가지고서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를 일컬어서 땅에서 났다 하지 않고 위로부터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 위가 어디예요? 하늘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영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에서 영이란 말은 비물질이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육과 반대를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리니까 뭐 연기 올라가듯이 바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 하고 저 미국을 미국이라 하듯이 이 세상을 육의 세상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세상을 영의 세상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구원이 뭐냐? 육이 영이 되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의 아들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신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라니까. 아니 보세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신의 나라지요. 신의 나라에서는 신적 존재만 살 수 있다니까. 육적 존재는 절대 못 살아요. 신적 존재가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나가지고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이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나니까 내가 이제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길가에 돼버렸어. 바꾸치기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사고가 뭐냐, 땅의 떡의 물질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가치로. 이게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뭐냐, 하늘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천국에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 꼬라지가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우리는 신적 존재라니까. 묻습니다. 개가 새끼를 놓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개 새끼를 하면 안 되고 욕이니까. 개가 새끼를 놓으면 뭐이다? 강아지. 물론 개 새끼예요. 말이 새끼를 놓으면 뭐이고? 말 새끼. 아, 새끼, 그건 새끼 맞잖아요. 돼지가 새끼를 놓으면은 돼지 새끼. 하나님이 새끼를 놓으면 맞아요? 하나님이 새끼를 놓으면 하나님 아들이지, 하나님 새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새끼라니까. 하나님 아들 낳아가지고서. 아멘? 기분 나쁘지 않죠? 새끼 이런? 이 새끼들아. 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라니까. 성경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해 적어놓은 게 아니라니까. 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달아가지고서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문자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신비에 꽉 새겨져야 돼. 여기 새겨져야 돼. 이 문자 속에 있는 이 예수가 내 속으로 확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예수와 내가 연합이 딱 돼가지고서 그래 떨어질래 떨어질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떨어진다니까. 그럼 그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은 그때부터는 뭐냐, 신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의 아들. 그 신의 아들은 살아가는 가치가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저기에 수신을 맞는 거예요. 저쪽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떠돈떠돈떠돈떠돈떠 계속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받는다니까. 그럼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계속 가치가 저기. 예수님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건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짓이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날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러죠. 그럼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신이지요. 그죠? 신을 보고서 아버지여 부르면 그 아들은 뭐겠어요? 신이죠. 내가 신이라서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신일 것 같으면 아들도 신이 아닐 거예요. 개가 나오면 개새끼는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걸 인정을 못 하냐고. 아유, 그래도 양심 있지. 그 썩어 빠질 양심. 성령이 오면은 너 하나님 아니야, 아들이잖아. 그럼 하나님 아들은 살아가는 가치가 다르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육의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은 하나님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걸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내 제자들이 빵 사가지고 주니까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내가 먹을 양식이 따로 있느니라. 제자들은 뿔따고 나가지고서 그 수가성 여자하고 얘기를 할 때 자기들은 말이야 더운 날씨에 가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에 12시면 엄청 더운 때예요. 가장 더운 때예요. 저는 그 근무를 해봐서 잘 안다니까 그쪽 지역에. 그러니까 난 12시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자하고 그것도 창기 같은 여자하고 같이 노닥거리고 그러니까 제자들 눈에는 아주 안이 꼭 더럽게 보인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 저런 여자하고 사귀 그렇게 하고 있냐. 점심때가 되니까 배는 고프고 빵 사러 갔죠. 딱 사들고 와가지고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 잡수세요 이러니까 난 먹었다. 제자를 뿔따고 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냐 이게. 아마 베드로 그랬을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있냐고 이게. 도대체 우리는 지금 땀 흘려가면서 말이야 그거 빵 사왔는데 먹었대. 근데 뭘 먹었는데 니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더 궁금하잖아. 그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다. 이런 여자를 추수하는 것이다.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럼 진짜 그럼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 뜯어먹었는가요? 아니라니까. 묻습니다. 예수님 빵 먹었겠다 안 먹었겠다? 먹었지요.
그러면 예수는 빵을 위해서 빵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빵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사는 건 누구를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밥 먹은 거 이거는 등신이고, 밥 먹기 위해서 아이고 말이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으시라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라고. 직장생활을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땅강아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면 이건 돼지 새끼고. 이 말이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내가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알고 있으라고. 내가 왜 사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올인할 것 같으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빌려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건 이방인이라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나라 그의 의 구해라.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구만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만 구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에 와야지. 아멘? 그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계속해서 뭐하고 그냥 땅에 구하고 다니는데 성령 오고 나니까 땅에 확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잡힐 때 그 비자 하나가 얘기할 때 그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성령 받고 나가지고서 그 대제사장들 붙들어가지고 뚜들 펴고 이렇게 하니까 예수 때문에 받는 그 핍박을 합당히 여기더라고 그러잖아요. 합당히. 와, 이 배짱이 어디서 생기냐고. 이 얘기는 베드로는 뭐 하느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내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그걸 증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고가치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니까. 아멘? 이걸 또 억지로 흉내내가지고서 말이죠. 저 CCG 같은 데서 말이죠. 대학생 선교해가지고 거지 전도 보낸다. 뭘 거지 전도를 해요? 아들 그 통역을 살살 꼬셔가지고서 말이야. 전도하는 것이 막.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전도는 주님이 하시니까. 왜 그걸 못 믿냐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구원할 자 구원하고 다 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이 안 나대도 되니까 나대지 마시라고. 그냥 뭘 세게 보고 막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나님 앞에 그래보세요. 니나 잘해라. 니나. 니 그럴 때마다 내가 골치가 아프다. 그래서 여기서 젊은 아들 그래가지고 말이야 단기선교 무슨 개뿔 단기선교예요. 놀러가는 것이지. 일본에 있는 선교사가 내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있는데 제발 그 한국에서 대형교회에서 오지 말라 그런다니까. 와가지고 기죽이고 말이야. 작담질 해놔놓고 지들끼리 퍼포먼스하고 가버리고 말이죠. 뭐 온누리 교회인지 두누리 교회인지 모르지만은 그 애들 말이야 몰핀 하나 줘가지고서 뜨겁게 해가지고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 하니까 그거 갔던 걸 가지고 자부심을 느껴가지고서 말이죠. 그게 마약과 같아. 계속 가야 되고. 결국 신앙들이 뭐냐? 어떤 퍼포먼스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시간을 가만두면 제정신 돌아갈까 봐서 목사들은 계속 돌리는 거예요. 1코스, 2코스, 3코스 막 6월대 훈련시키듯이. 그러면 정신없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지 지금. 신앙 그런 게 아니에요. 냉정하셔야 돼요. 저도 과거에는 어깨 띠고 다니면서 이 울산 시내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미쳤지 내가 참 그런 게 했다니까. 버스에 올라타가지고 말이야. 그 조용히 지금 퇴근길에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 믿 얼마나 민폐를 끼쳤어요. 그래. 그때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았거든. 종이었으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만히 있는 게 날 돕는 기다. 네가 제발 가만히 있는 게 날 돕는 거다. 가만히 있어라. 네가 홍해를 갈르려 하지 말고 내가 갈를게. 그건 내가 갈르니까 네가 갈르려 하지 마라. 게이트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내가 하는 거 구경만 해라. 그런데 여기서 펄펄 끓는 사람 구경하라면 못한다. 주님 비켜보세요. 내가 할게. 한국교회는 전부 이래 가르치고 있다니까. 이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제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구경 좀 하세요. 우리는 박수 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멋지다. 우리 주님 최고다. 주님 이렇게 하셨네요. 주님 고맙습니다. 천국에 가서 주님 최고예요.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주님 최고를 안 하고 뭐 하냐? 내가 최고잖아. 내가 최고잖아. 내가 이렇게 했잖아. 우리 목사님하고 아까 이야기 잠깐 하니까 세계 복음화 광림 땅끝 아이고 땅끝 가지 말고 그냥 여기 계세요. 뭘 땅끝 가려고. 괜히 어줍지 않은 그 복음 들고 와가지고 그쪽 교회 망하지 말고 멀지 않은 나라 망하게 하지 말고 가서 전하면 그런 무슨 예수를 전하겠어요? 복 받는 예수 믿기 더 잘하겠냐고. 그 다른 예수 전하는데 그 말로 가냐고. 한국 교회만 개판 치면 됐지 왜 이웃 나라까지 가서 개판 치려고 그러냐고. 중국에 가보세요. 제발 한국 선교사 보내지 마세요 그런다니까. 중국 가면은 제가 중국에 집회도 많이 다녀요. 신학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지 말라 그런다니까. 보내지 말라고. 전부 기복주의를 가르쳐가지고서 말이죠. 몇 년 전에 북경에 가서 제가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집사님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하늘 이야기만 하는 목사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기존에 오면 전부 지 교회 자랑하고 사람 기죽이고 말이죠. 또 돈 있는 거 가지고 허세를 떨고 말이야. 그게 무슨 선교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말이죠. 큰 교회에서는 우리가 중국 선교 간다는 것 같으면 다 이렇게 조인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매니지먼트는 어떻게 하냐. 수많은 사람들 동원시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동원시켜가지고 많은 사람 해가지고 무조건 시키면 아멘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 해도 아멘 해라. 지옥이 간대라 아멘. 뭔 몰라 그냥 아멘 가르쳐 놨으니까. 그러나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 탁 해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저가 선교하고 왔다.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미미하지.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속이 터진다니까. 속이 상해가지고서 와가지고 개판 치고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너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기 전에 주체가 나였다니까. 이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주체가 나였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걸 했어야 됐어요. 이게 율법 아래 신앙이라니까. 근데 은혜 안에 들어올 것 같으면 성령이 내 안에 주체가 돼가지고서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닌다니까. 아멘?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지가 운전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핸들 내가 잡고 가면 되지. 왜 지가 꺾고 하냐고. 그럼 사고 나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것 같으면 성령이 운전대 딱 잡고 알아서 끌고 가신다고. 예? 전도는 내가 계획 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이상하게 전하고 싶을 생각가 있어. 그러면 전하면은 듣는다니까. 다 이게 와요. 전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그러잖아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심령을 지신 하나님, 내가 지금 저 사람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집회를 갑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땅과 하나님께서 내가 전할 말 내 입에 넣어주시고 내가 이야기할 때 저 상대방이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 것 같아.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줘 가지고서 내가 저거 보고만 해서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딱 가가지고서 딱 만나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다 볼 것 같으면 답답해. 그러면 탁 닫아야죠. 아유, 밥 먹고 갑시다. 차 한잔 마시고 커피 맛있네. 그러고 헤어져야 돼. 거기다가 무슨 복음 이야기 하면은 듣기 싫어가지고서. 그게 복음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들려줘야지 듣기 싫은 사람에게 들려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늘 당부하는 게 명절 때 가면 가족들하고 절대 싸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명절 때는 가가지고 그냥 같이 사이좋게 놀다가 저쪽에서 복음의 어떤 입질이 딱 왔을 때 이야기를 해줘야지. 저기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혼자 뜨거워가지고서 창세전 언약이 어떻고 뭐 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쌈돌하게 저 이단이 말로 와가지고서 또 저 재수없게 이런 소리 하고 있느냐.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하고 내 경험이라니까. 내 경험을 처갓집에 한 번씩 가면 그때는 말이지 복음 깨달아진 걸 가지고서 혼자 뜨거워가지고서 그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이 얘기 불쑥 꺼내놓을 것 같으면 저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목사다 보니까 말은 못하고 빨리 끝내라. 아유, 전부 다 비배 틀고 오줌 누러 가고 막 이런다니까. 그 짜증내고 이러잖아요. 몇 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복음이 훼손당해요. 가치를 모르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가가지고 복음 얘기 안 해요. 하트 가져와라. 고수 붙이자.
그래서 찡거먹게 하는 거예요. 전부 불러 앉아가지고 해가지고서.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찡거먹게 해서 남은 돈 가지고서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말 이랬다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완대 어떤 사람 조카들이 물어요. 교회 뭐 신앙에 대해서 묻는다고. 그때는 터뜨려야지. 그때는 부흥해야지. 그때는 저는 들을 준비됐을 때 얘기를 해줘야. 듣기 들을 준비도 안 되는 사람 백날 해보세요. 잔소리 들리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는 전부 이래 있다가 복음 안전한다. 나 안전한다. 그냥 놀자. 왔다가 뭐 어차피 한 이틀 자고 가는데 불쾌하게 할 거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가다 보면은 쥐들이 입질을 한다니까. 그 지금 우리 처가집 쪽에서는 다 이 복음 듣고 있다니까. 그걸 내가 노력했을 것 같으면 도망갔을 거야 다. 근데 지금은 뭐하냐. 내가 관심을 안 갖잖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전부 이 복음 듣고 해서 임종시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신다? 저 위에 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위에 분한테 맡기시라고. 괜히 어줍지 않게 나서가지고서 말이요. 그래가지고 해방지지 말고. 내일 나올 사람을 가가지고 쿡 찔러가지고 1년 못 나오게 만들 수 마주고. 지금 내일 나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그럼 나가려고 하는 마음 먹고 있는 사람도 지가 나와야 자존감이 생기잖아요. 내가 와서 내 발로, 교회도 내 발로 와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가자 이래서 꼭 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간다 이런다니까. 인간들은 예수를 믿어도 그 주체를 내가 행세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러거든요. 네가 예수 믿으면 네 100% 예수 버린다 그러거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100% 버려요. 왜? 예수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이 예수는 절대로 내가 버리지 못해요. 왜? 오야가 저분이니까. 믿어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럼 그 한번 믿어지게 하신 분이 중간에 퇴짜 놓는다 안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다. 시건치 않는 분이 뭐예요? 시건치 않는다는 게 뭐예요? 헛소리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넌 내 것 그건 게임 오버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어서 두드러 패선해도 만들어 간다니까.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야곱은 멀쩡히 있다가 찜당해가지고 멀쩡히 있다 찜당해가지고 지 꿈이 포부가 큰데 야곱 이름이 벌써 이게 뭐 약탈자잖아요. 형님 발가락 잡고 그래서 발톱 잡고 그래서 자기 그 꿈 있는데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와요. 그래 놔놓고 이제는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야. 좌로 굴러 우로 굴러. 하란에 가가지고 자기 꾀를 동원해가지고서 말이 거부가 돼서 딱 돌아오는데 보세요 얼마나 꾀가 많은가. 야보강 딱 해가지고 1중대 앞으로 2중대 앞으로 그것도 가치 없는 것부터 종의 자식들부터 탁 넘기고 그 다음에 레아의 후손 넘기고 그 다음에 라헬을 넘기고 지금 맨 마지막에 딱 있어. 이제 건너가려는 하나님께 딱 쏙. 저쪽은 건너가 버렸네. 지 혼자 남았네. 야곱은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한국 교인들의 특유의 이게 통성기도가 나온다. 주여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리를 분질러 가지고서 병신 만들어 버려가지고 평생 지팡이 잡고 다니잖아요. 평생 지팡이. 이게 전부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리 돼버린 거야. 야곱이 그때부터 가는 것이 하는 것마다 안 되네. 그동안에 20년 동안 쌓아 모았던 거 이제 전부 털어먹는 작업을 하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해놔놓고 그때부터 빼가는 거예요. 이것도 빼내가고 저것도 빼내가고 저것도 빼내가고 완전히 빼내가가지고서 마지막에 원래 만났던 처음에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 베델 광야 그리로 딱 올려놔놓고 이름 싹 바꾸고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 이스라엘이고 뭐냐? 네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신자는 누구냐? 자기 안에 우상을 죽이는 자예요. 이게 신자라.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있어. 그 우상을 죽이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신앙이라니까. 신앙. 아멘? 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완전히 찌그러이 되는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보세요. 바로한테 가가지고서 아니 바로가 애굽의 왕이잖아요. 근데 아무리 요셉의 아버지지만 옷 모습이 어떻겠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거예요 아마.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축복을 하노라. 바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 있냐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간섭해가지고 야곱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끄지가 버리고 그 야곱 속에 누구 걸 채우느냐? 하나님 걸 채우니까 그때서 야곱은 바로까지 축복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까불지 마시라 그래요. 예?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에 잘 살게 됐는데? 다 이 기독교 들어와서 잘 됐잖아요. 이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독교가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적폐 세력이 돼버렸죠.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곧 망할 거예요. 저는 이 나라를 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됐느냐?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타락된 거예요. 중이 고기 맛으로 하면은 빈대도 잡아먹는다고 목사들이 돈 맛으로 알면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주의 사도들이 걸어갔던 길을 하고 지금 이 목사들이 걸어가는 길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지금 목사는 전부 가짜지, 가짜. 왜 한국교회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느냐? 목사가 보기 좋거든, 저거. 이왕 신학교 보내고 목사 되려면은 우리 구성의 목사님까지 똑똑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목사를 시키든가. 꼭 대학 떨어져 삼수회까지 떨어지고 내가 갈 데 없으면 신학교 가라. 뭐 찌치레기만 가려고. 그럼 잘하고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누가 신학교 간다고 같으면 말리세요. 아서라 말어라.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친척 중에도 신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 그러거든. 제발 가지 말아라. 마지막 때는 참 선지자든지 거짓 선지자 둘 중 하나밖에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때문에 신학교 가려고 그러냐? 사도 바울이나 12 제자들이 그렇게 간 그 길을 네 가고 싶으면은 네가 가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 길을 가고 싶지 않다니까.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이 롤 모델이라니까. 그거 모델 삼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벼락 맞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 그래, 애초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 다른 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힐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다 차압당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멸망할 것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멸망할 것을. 그럼 우리는 이 몸뚱이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것은 멸망할 것이에요? 영원할 거예요? 멸망할 것은 점점 잘 돼가겠어요? 후패지겠어요? 후패져야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 이걸 잘 하려고 그러잖아요. 후패하기는 뭘 후패?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걸 못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 집단리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딱 차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 인생 차압당하는 거예요. 차압당하는 거. 와가지고서 한꺼번에 내려오면 대모할 것 같으니까 하나 둘 차압하는 거예요. 하나 둘 차압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이상하게 조금 은혜 좋은 하고 뺏어가 버리고 조금 은혜 좋은 거 뺏어가 버리고 나중에 볼까 아무것도 없네. 근데 은혜만 딱 남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 고백의 자리로 가게 한다니까. 제가 처음부터 일이 안 됐다니까. 하나님이 큰 속임에 넘어가가지고서 꼬심에 넘어가가지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뭐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주님 은혜 하나 가지고 이제 됐지. 이걸 받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편할 데가 없는데 이렇게 편할 데가 없는데.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욕심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 꿈을 버려라. 세상은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하나님은 소년이여 꿈을 버려라. 네 꿈 버려라. 기독교 신앙은 I can do it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부하게도 마옵시고 빈하게도 마옵시고 부에서 하나님 없다 생각할까 봐 두렵고 가난해서 남의 걸 도적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릴까 두렵고 적당하게 알아서 간섭하세요. 나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 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맡기고 살면은 그거 같이 편한 사람이 없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이 욕망을 이루려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옆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은 자꾸만 나는 쫓기는 것 같고 저는 잘 되는 것 같고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하든 삶아 먹든 말아 먹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또 굴러간다니까 또. 그렇게 살게 하신다니까. 그걸 경험을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계속 믿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달 먹을 양식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마지막 양식 떨어져 가지고 요거 나누고 기도하는 거 어떻게 다를까요?
한 달 있는 사람은 기도와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다 이렇게 한 달 있는데 지금 안 줘도 괜찮습니다. 한 달은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루 양식 없는 사람 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간절함이 달라진다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이래는 못 삽니다. 어리기 간절한 거예요. 그 간절함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뭔가 이 마음의 부요함을 없애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깨뜨려 가는 거예요. 계속 깨뜨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 인생이 차압당해 가는 거예요. 우리 꿈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꿈을 저기다 봐라. 그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보물은 저기에 있어. 저리로 가라는 거예요. 저기 가라는 거예요. 야, 여기 실패해도 저기가 성공하면 됐잖아. 저기잖아. 저거 있잖아. 그게 바울이 삼층천에 가가지고 거기를 보고 오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간증이 그러잖아. 난 빨리 죽는 게 소원이다. 빨리 죽는 게 소원이다. 그러나 내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살아있는 날 동안은 저 보고 온 걸 이걸 전하는 그 재미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저 천상의 세계를 알 것 같으면 그 세계에 소망까지 살자니까. 이 현실 세계는 전부 이건 허사이니까 지나가는 다 구름과 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안개 같은 인생. 안개는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햇빛만 뜨면 싹 사라져버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진짜 햇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쑥 들어올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 신기를 쫓았구나. 응?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럼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잘 설명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난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둘둘 말아가지고서 요한계시록 올 것 같으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가 둘둘 말려 날아가서 사라져버렸다니까. 그럼 그 세계가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계에 세우자는 그 세계가 언제 어떻게 임하겠냐? 그것은 넥스트 타임 30분 쉬고 3부에 하겠습니다. 4부에 하겠습니다. 아멘? 조금 쉽시다.